주께서 부흥시키는 교회, 주께서 부흥시키는 교회, 주께서 부흥시키는 교회, 주께서 부흥시키는 교회, 주께서 부흥시키는 교회. 주께서 부흥시키는 교회. 우리 교회가 우리 주님께서 부흥시키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해 여름이죠. 올해 말고 지난해 2021년 여름 일본 도쿄에서는 제32회 하계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여름 올림픽의 기억들을 더듬어 보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올림픽에서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인상 깊게 본 경기가 있을 텐데 제 생각에는 게 아마 여자 배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경기도 꽤 인상 깊었지만 여자 배구가 굉장히 인상 깊었을 거예요. 아마 그때 대부분 우리나라 국민은 여자 배구 그 경기에 열광하면서 응원했을 거예요. 우리나라 여자 배구 대표팀에는 참 유명한 선수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김연경 선수도 있죠. 김연경 선수는 우리나라에서 배구를 시작해서 이제는 일본과 터키, 중국 리그를 거쳐서 다시 올해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원 소속팀에서 경기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에서 워낙 인기를 얻어서인지 국내 여자 프로팀의 경기도 제법 요즘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TV에서 중계도 하고요. 그리고 경기만 중계하지 않고 보면은 경기가 끝난 후에 경기 전과 경기 후의 모습도 보여주는 일이 많은데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경기 전과 경기 후의 영상을 보면서 경기가 끝난 후에도 선수는 남아서 훈련한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경기가 끝났다고 힘들고 굉장히 치열하게 경기를 냈는데 이 경기가 끝났다고 곧바로 락커로 들어가고 씻고 이제 쉬러 가는 것이 아니라 경기가 끝났지만 여전히 그 배구 코트에 남아서 운동을 하더라는 거죠. 운동을 하더라. 이긴 팀이든 진 팀이든 여전히 배구 코트에 남아서 마무리 운동을 하는 거예요. 마무리 운동. 긴장했던 근육을 푸는 거죠. 마무리 운동을 왜 할까요? 힘들게 또 치열하게 경기를 했는데 이 경기가 끝났는데 왜 마무리 운동을 하느냐라는 거죠. 아니, 경기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이제는 빨리 들어가서 땀으로 젖은 이 몸을 씻고 쉬고 싶을 텐데 왜 들어가지 않고 남아서 마무리 운동을 하느냐라는 거죠. 이유가 있죠. 마무리 운동을 하지 않으면 몸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경기 중에는 긴장해서 상처를 입어도 잘 모를 수 있는데 마무리 운동하면서 몸을 살피는 거예요. 내가 경기 중에 다친 데는 없는가? 자기 몸을 살피고 다음 경기를 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또 경기 중에 굉장히 몸이 긴장하면서 그렇게 있었는데 이 긴장했던 몸을 풀어주는 거지요. 풀어주는 거. 이렇게 안 하면 아무리 의욕이 강해도 다음에 경기할 수 없습니다. 몸에 상처가 생기기도 하고 이 근육이 풀리지 않아서 힘든 거예요. 운동선수만 아니라 우리는 모든 일에 마무리를 잘 해야 됩니다. 마무리를. 그래야 더 발전할 수가 있는 거죠. 지난주일 우리는 한 달 동안 기도하며 준비한 새생명 전도 축제를 했습니다. 초청받아 오신 분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분들 초청하느라 여러분 한 달 동안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썼습니까? 또 참 그렇게 기도하면서 애를 쓰고 초청했지만 초청 당일 되어서 연락이 안 되고 오지 않은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우리가 그분들을 초청하며 애를 쓴 것이 마치 이 중요한 경기에 전력 투구한 것과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10월 30일 새생명 전도축제를 위해서 10월 한 달 동안 정말 전력 투구했지 않습니까? 매번 기도할 때마다 주여 삼창 부르면서 기도하고 시간마다 기도하고 애를 썼어요. 말씀을 통해서 이 사명을 다시금 이렇게 되새기면서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준비해서 지난 주일 우리가 새 생명 전도 축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주일 여러분 어땠습니까? 이 빈자리를 채워서 함께 예배 드릴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야, 오늘 예배당에 사람들이 거덕하니까 참 기쁘다. 기쁨이 있었죠. 이게 전도의 기쁨이죠. 그래서 지난주일 오후에 저는 주님의 기쁨
나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모두 같은 그런 소원을 마음에 품지 않았습니까? 계속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 예배를 드리고 싶다. 우리가 이 즐거운 예배, 기쁜 예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충만한 예배, 이 예배를 드리고 싶다. 이 마음의 소원이 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마음의 소원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지난주에 한번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고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의 소원으로 품기만 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기쁨과 감격으로 이어져야 하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지속되면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부흥시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령 충만을 받아 부흥한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묵상하며 우리도 지속적인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묵상하면서 결단하고 순종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취미를 갖고 있습니까? 오늘날 대부분 사람의 가장 큰 취미, 대부분 사람들의 어떤 공통적인 취미가 있는데 TV 시청이 가장 큰 취미예요. 다른 거 뭐 취미도 있겠지만 집에 와서 힘든 몸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 와서 지쳤을 때 집에서 TV 보면서 쉬는 거, 몸을 쭉 늘어뜨려 가지고 TV 보면서 쉬는 거, 이게 오늘날 현대인들의 대부분의 취미예요. TV에 재밌는 건 많이 하지 않습니까? TV 보면 방송에 재밌는 게 많습니다. TV를 시청하는 시청자는 재미있게 봅니다만, 여러분, 재미있는 방송 만들려고 PD와 출연자 그 외에도 관계되는 많은 사람이 얼마나 큰 노력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일주일 동안 그 한 번의 방송을 위해서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대본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방송하는 거죠. 여러분, 10년 넘게 토요일에 가장 인기 있었던,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했던 그런 방송이 있었어요. 그 예능이 있었죠. 무한도전이라는 방송이 있었습니다. 무한도전. 그 방송으로 출연자들은 굉장히 유명해졌고, 또 출연자뿐만 아니라 그 인기 있는 무한도전을 연출한 PD, 그 PD가 굉장히 못생겼거든요. 굉장히 못생겼는데 굉장히 인기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유명해졌고, 지금은 그 방송사를 퇴사하고 자기 회사를 설립해서 더 재미있는 방송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도 그때 그 방송을 참 좋아했는데, 그런 방송 볼 때, 재밌는 예능 볼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합니까? 그 보면서 재밌다 하고 막 깔깔대고 손뼉치고 웃고 그렇게 합니다만, 재미있고 인기 있는 방송 만들려고 PD와 출연자는 항상 고민하는 거예요. 지속적인 재미를 줘야 그 방송 살아남는 거예요. 이번 주에 재미있는데 다음 주에는 재미가 없고 이러면 방송은 살아남지 못하죠. 아무리 재미있고 인기 있는 방송이라 하더라도, 또 아무리 유명한 출연자가 나와서 방송하더라도 지속적인 재미를 주지 못하면, 지속적인 즐거움을 주지 못하면 소리 소문 없이 그 프로그램은 언제 없어진지 모르고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속적인 재미와 감동이 중요합니다. 지속적인 재미와 감동, 이건 복음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새생명 전도축제를 준비해서 전도 대상자를 초대했습니다. 마침내 축제일이 되어 큰 은혜와 감동의 예배를 우리가 드립니다. 그런데 그날이 지난 후에 언제 그런 은혜와 감동이 있었냐는 듯이 우리가 옛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면,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면 초청받아 온 분들이 더는 교회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더는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려고 하지 않죠. 왜냐하면 지속적인 은혜와 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일 예배와 오늘 드리는 예배와 다르지 않습니까? 지난주일은 새생명 전도축제, 그래서 우리가 좀 예배의 형식들을 좀 많이 바꾸면서 그렇게 평소와는 좀 다르게 예배를 드렸어요. 새생명 전도축제가 지나고 오늘 예배를 드릴 때 평소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형식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지속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속되어야 돼요. 이게 지속되지 않으면 교회는 부흥하지 않죠.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려면 주님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지속해서 받고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일을 살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 그것을 감격하고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예배당 문에 들어올 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을 만날 때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우리 월배 중국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아는데, 자,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지속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저는 이 말씀 가운데 47절, 이 47절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지속해서 부흥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 막 전도하고 그렇게 해서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도 주님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이 충만하여서 주님께서 지속해서 부흥시키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몇 가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먼저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역사에 순종해야만 이런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사와 표적, 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기사와 표적. 이 기사와 표적은 주님께서 주시는 권능 아닙니까? 성령을 받고 나타나는 권능, 그게 기사와 표적이잖아요.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께 성경에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인용해서 주님의 사역을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역이 시작됨을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지 않습니까? 기적과 기사와 표적,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사와 표적, 주의 영이 임하심으로 복음이 선포됨으로 일어난 거예요. 이 기사와 표적, 이것은 성령의 임재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권능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권능, 이 권능이 뭐예요? 권능은 다양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 말의 권세가 나타나기도 하고 기사와 표적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거죠.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권능을 받고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을 보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아서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했습니다. 말의 권세를, 완의 권능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아 권능을 나타날 때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한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그날 그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라는 것은 오순절 이후에도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역사에 순종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들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주장하시고 역사하실 때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속해서 부흥하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행사를 하고 그것으로 부흥하는 것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시고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월배 중부교회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주인 되어 있어서 이끌어 주실 때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하고 계획을 하고 선물을 나눠주고 그렇게 해서 부흥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에 순종해야 되죠. 성령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기사와 표적 이것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고 그러면 주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고 지속해서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면 그럼 그 다음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가 오늘 세례식도 얘기했습니다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령이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격과 성품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인격과 성품,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말합니다. 성화. 44절부터 46절 말씀 보면 성령을 받고 인격과 성품, 삶이 변화된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죠.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성령이 주장하심에 순종함으로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오늘 모든 교회와 성도가 닮아가야 될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이런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이 변화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변화된 삶을 살 때 새생명 전도축제에 초대받아 온 분들이 변화된 우리를 보고 우리를 변화시키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을 품게 되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세상적으로 착한 건 아닙니다. 세상에는 불신자 가운데는 예수님 믿는 사람보다 더 착하고 선한 삶을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냥 세상적으로 착하게 사는 건 아닙니다. 성령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성품과 인격,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의 언어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악독한 말을 내뱉던 자들이, 남을 시기하고 저주하는 말을 하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더러운 말을 다 버리고 악한 일들을 행하던 손과 발이 그것을 끊어내리고 이제는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변화되어서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성령으로 변화된 우리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변화되어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이 변화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변화가 없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여전히 그 입술에 악독한 말을 버리지 못하는 자가 있고 더러운 행실을 버리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만 다녔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변화되었죠. 우리의 성품과 인격, 삶이 변화되기를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 입술에 더러운 말이 나도 모르게 나왔다. 그걸 깨달았을 때 회개해야 됩니다. 아니, 주님, 내가 아직도 이 더러운 성품을 못 버렸습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간구하고 회개하고 변화되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 성령으로 변화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했습니다. 부흥은 이렇게 우리가 성령으로 변화되어 살아갈 때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속해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진정 부흥을 소망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가 진정 부흥을 소망한다면 먼저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의 말과 행실,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여주는 제자의 삶, 성도의 삶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과 이후로 나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복음 전파에 극도로 소극적이었습니다만, 성령을 받은 후 그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죠. 언어도 바뀌어서 공회에서조차도 담대히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삶이 변화된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삶을 보십시오. 세상의 것에 욕심 부리지 않고 사랑으로 형제와 자매를 섬기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 중에 여전히 돈 한 푼 더 벌려고 바득바득거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재물,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닌데 그걸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도는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나눠줄 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가성비가 안 좋습니다. 우리의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과 내 건강과 이것을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헌신해야 되는 것. 쓰고 빌려주면 더 풍성해지는 거죠. 풍성해지는 것.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은 세상의 것에 욕심내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형제와 자매를 섬기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것을 나눠줄 때 아깝다 여기지 않게 되는 거죠. 세상 일에만 몰두하지 않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주중에 새벽 예배가 있고 수요일 예배가 있는데 안 나옵니다. 기도하러 안 나오는 거죠. 예배드리러 안 나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삶이 바쁘다고, 하는 일이 늦게 끝난다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 앞에 섰을 때는 핑계할 수 없습니다. 핑계할 수 없습니다. 세상 일에만 골몰하고 주님께 예배드림을 소홀히 하는 자, 그 심령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성품이 변화되지 않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시 순종하지 않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실 때 세상 일에만 몰두하지 않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시간이 있든지 없든지 시간을 내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했다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에 힘썼다라는 거죠. 이게 성령으로 변화된 성도의 삶이죠. 또 사랑으로 성도의 교제가 풍성한 것입니다. 새생명 전도축제에 초대받아 온 분들에게 우리가 성령으로 변화된 삶,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변화된 삶을 보여줘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르다, 성령으로 변화되었다, 그것을 나타내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주님 말씀대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고 성령으로 변화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나타낼 때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생명 전도축제일에만 축제일만 초대받아 온 분을 환영하는 것 아닙니다. 이제는 일상에서도 사람들에게 친절해야 되고, 세상은 요란하지만 성도는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어려운 때일수록 더 기도와 예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입술에서는 세상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의 말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도 교회를 향해서 그것을 원하는 거죠.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 순종해야 되죠.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속해서 부흥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되어서 교회 와도 인사도 안 하고 인상 쓰고 세상 일을 막 떠들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을 욕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을 초대받아 온 새 가족이 보면 그걸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버리지 못한 그 악한 습성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제는 이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죠. 교회와 성도는 달라야 됩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돼야 되죠. 복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나를 죄에서 구원한 주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나를 살린 예수님을 묵상하며 아직 나와 함께 예수님 믿지 않는 전도 대상자를 긍휼히 여기며 어떻게 하면 저들도 나와 함께 예수님 믿게 할까 고민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입니다. 우리 새벽 전도 축제하는 날, 제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다시 교회를 나오려고 준비를 하면서 이제 기독교 방송을 틀려고 TV를 틀 때 보니까 뉴스가 나오는데 보니까 그날 여러분들 뉴스를 보셨습니다만 서울의 이태원에서 많은 사람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합니까? 왜 쓸데없이 그런 데 가가지고 그 죽고는 그러냐 비난하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불쌍히게 되죠. 주님을 몰라서 저런 데 가는 사람들 불쌍히게 되죠. 긍휼하게 되죠. 우리 성도들 입술에서는 어느 누구를 향해서도 비난과 정죄가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고민이 많고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변화되고 그렇게 변화된 우리의 착한 행실로 우리의 전도 대상자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성도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으로 변화되어 날마다 하나님을 찬미해야 되죠.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일이 하나님을 찬미한다고 하지만 성도가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지 않고 오히려 저 세상 일을 이야기할 때 그곳에 하나님을 찬미함은 없고 비난과 정죄만 있는 거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죠.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난과 정죄가 아니라 긍휼히 하게 됩니다. 긍휼히.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감사하며 찬미해야 되죠.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모습이며 세상도 교회와 성도가 그런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47절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이후에 아직 모든 것이 두려운 상황이지만 성령을 받아 권능을 나타내고 성령으로 변화된 착한 행실을 나타내며 날마다 하나님을 찬미할 때 그 성도와 교회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받습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려면 백성에게 칭송받아야 되죠. 이 칭송은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 칭송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칭송은 성도 다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교회 다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그런 칭찬을 받아야 되죠. 그것은 성령으로 변화된 우리의 착한 행실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새생명 전도축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지속해야 되고 더 성령 받아야 되고 더 성령으로 우리가 변화돼야 되죠. 그것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찬양하며 더 간절히 예배 드리십시오.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그리고 세상에서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 교회는 정말 복음만 전하는 좋은 교회다, 칭찬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지속해서 누리는 방법이고, 이런 교회와 성도를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부흥시켜 주십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말씀이 그것입니다. 부흥은 우리가 일으킬 수 없습니다. 부흥은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다만 주님이 일으키시는 부흥을 누리려면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야 되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성품과 인격과 삶이 변화되었죠. 성령으로 변화된 착한 행실로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런 교회와 성도에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지속해서 주실 것이고, 그런 교회와 성도를 반드시 부흥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사모하며 지속적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같이 부르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 예배 전에 불렀습니다만 성령의 새바람,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서 권능을 받고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의 성품과 인격, 삶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이 세상 가운데 칭찬을 받으며 주님께서 부흥시키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간절히 합심하여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동가서 남가부, 이 땅에 동가서 남가부,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주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이 땅에 주님 교회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께서 주님의 군대를 선포하겠습니다.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가는,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가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지난주에 새생명 전도축제를 가졌는데 그 한 번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지속적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허락하시고 부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를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각 사람 심령 위에 우리 교회에 성령을 부으시고 권능을 주시며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칭찬받는 그런 교회와 성도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합심하여서 기도할 때 주님 크게 3번 부르짖고 합심하여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를 나가 주시고 우리를 주의 귀한 전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일 참 부활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새 생명 전도 축제를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사람이 또 초청받아 우리 교회를 왔고 또 아버지 하나님 초청했지만 오지 못한 성도들이 증명들이 있는데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그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기쁨과 감격 주셨는데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 끝까지 지속되게 해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 나올 때 교회 올 때 구원의 기쁨과 충격케 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수 없나 해주시는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성령을 부으시고 권능을 주옵소서. 주의 권능을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에 권능을 알아가 주시고 주의 복을 전파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각 사람 심령에 교회 위에 당회 위에 성령을 부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원의 역사하심을 원하며 우리의 성품과 인격과 삶이 변화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믿기 전에 가졌던 더럽고 악한 생각을 악독한 말들을 다 버리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 아버지 섬기는 심령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복연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날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위에 크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보다 귀한 이 복음을 들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은혜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더욱더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구원의 기쁨과 감격 이것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성령이 마시고 권능을 받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에 권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사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이런 변화된 삶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칭찬받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날마다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을 간절히 사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학습받고 세례받은 귀한 심령 위에 더욱더 큰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예수님을 모를 때 예수님 믿지 않을 때 행했던 모든 더럽고 악한 죄악된 행실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주님만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이 말씀 따라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